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이거 원래 제가 태국어로 하는 건데요. 태국어는 생략하고 한국말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남동공단 태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천 외국인 선교협회 총무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뭐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만나신 분이 계신가요? 보통은 거의 그런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이제 그 무주군 무풍면에 있습니다. 고향이 거기에요. 덕유산. 거기 산세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 제가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지역이 저희 고향 교회가 한 120년쯤 됐어요. 120년쯤 됐어. 그쪽 동네는 한 100년 이상 된 교회 아니면은 명함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1890년대에 그 미국 장로교 선교회에서 그 전라도 지역을 선교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무주 지역도 이렇게 지나면서 저희 집안의 고조 증조 할아버지 때 뭐 이렇게 그 선교사님을 초대했다 집으로. 그게 이제 저희 집안의 어떤 신앙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 교회 저희 고향 교회가 오래되고 뭐 저희 집안에 뭐 몇 대에 거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으로 있어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는 그거는 그거 이야기고 나는 나 아니냐, 그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믿는 집안에 태어나고 당연히 교회도 가고 주일학교도 가고 다 했지만 제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대전 분이신데 대전에서 이제 시골로 이제 시집을 왔다가 저희가 이제 저랑 밑에 동생이 둘 더 있는데 이제 중학생 때쯤 되니까는 이제 전학을 시골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한다는 게 할 수도 있지만 학력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이제 다시 대전으로 어머니랑 저랑 동생들하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대전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중학생 들어갔었을 때예요. 그래서 중1 되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사춘기가 이제 오잖아요. 사춘기가 오고 그랬을 때에 한 번은 이제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직장 때문에 시골에 계속 있었어야 됐었어요. 그 무주 지역에. 그래서 이제 주말 부부처럼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가 없는 그런 역할까지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뭐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거나 자녀 간의 어떤 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이제 생각을 하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소한 문제로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는 공부에 대한 거를 이제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다고 하는데 뭐 저도 뭐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냥 그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나를 내버려둬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런 시절인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공부 안 하냐, 뭐 TV 좀 보고 있으면 뭐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뭔가 이렇게 자꾸 충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뭐 대전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교회 집 밖을 나가버리니까 막상 나가보면은 갈 데가 없어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 생각나는 게 이제 이제 간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갈 데 없으면 교회 가서 이제 있고 이제 장의자가 있으니까 누워서 이렇게 자고 새벽 한 4시 반 5시쯤 되면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새벽 예배를 드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물어본 거죠. 하나님, 학교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다시 집으로 가요 말아요, 가도 될까요? 기도를 했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제 마음 속에서 집에 들어가도 좋다라는 또 다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집을 한번 갔더니 어머니가 말없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준비해서 학교를 가고 또 이제 또 그 이후에도 어머니하고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저는 교회에 가서 자고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보다. 이제 그런 어떤 조그마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이제 교회를 거쳐서 가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한 6개월 이상 1년 넘게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중2 때로 기억이 나는데 야자가 있었잖아요. 야간 자습. 그거가 있었던 시절에 늦게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려고 가고 있는데 이제 가로등 불빛 아래 왜냐면 불량한 애들이 몇 명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교회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분명히 저기를 지나가면 저를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죠. 갔는데 잡더라고요. 잡더니 저를 이제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얼마 있냐 주머니 털어서 나온 뭐 얼마당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에 막 순간 제가 야 이거 어떻게 되냐. 내가 교회 기도하러 가는 일인데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부터 막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는 그 순간에 짧은 시간에 우연히 제가 잘 친하지는 않지만 같은 학교에 있는 어떤 애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를 보고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다른 그 친구한테 야 같은 학교 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다른 애들이 저를 그냥 풀어줬어요. 그때는 착했어요. 그나마 그 풀어주더니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집으로 가는 길이고 이렇게 가면 교회로 가는 길인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중인데 뭐 차사고가 났다든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하나님 그동안에 기도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막 그래서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갈래요. 뭐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상황상. 근데 이제 그 갈등 속에서 그냥 왠지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에 교회로 그냥 갔어요. 가서 하던 대로 하는데 막 조금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여튼 어떻게 내가 딴 것도 아니고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가지고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그리고 눈물 콧물 기도하고.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항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오늘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출애굽이 이제 오기 전에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었죠? 예,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뭄이 이제 올 예정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그 애굽 땅에 가뭄이 이제 올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보냈죠. 그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총리까지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 번성하게 됐죠. 그다음에 그래서 출애굽 1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래서 애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인원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는 요셉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후대 왕들까지 전해지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후대 왕 바로 왕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들은 바는 없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노예처럼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애굽 바로 왕의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민족이 이게 잘못하면 우리를 압도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눌러줘야 노예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에 보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로 하면 폭동이나 이제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강압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바로 왕의 어떤 생각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 더욱더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애굽 왕은 더욱더 힘든 일을 시키게 되어 결국에는 출산을 돕는 두 여인들을 불러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만 두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은 아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량 애들 만났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집이고 왼쪽으로 가면 교회잖아요. 그냥 만약에 제가 집으로 갔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르죠. 근데 못 받았을 거예요. 그때는, 그죠? 그러면 또 그 언젠간 받지만 그 시간이 또 지나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복도 기회가 있을 때 힘들더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가면 그때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원리가 간단해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 물론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복도 제가 만약 그때가 중2 때거든요. 만약에 그때 지났었으면 고등학교, 대학교 언제 또 방언 받을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저보다 더 빨리 방언 받으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중학생 때. 그것도 누가 뭐 어떤 목사님 안수 통해서 했다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가 받은 거잖아요.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에 그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난 내가 하는 일 별거 아니겠지. 뭐 내가 이렇게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 누가 크게 뭐 신경 쓰기나도 하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계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고방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때 죽이지 못한다면 어떤 남자애들이 이제 나일강에 버려라 혹은 명령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레위 족속의 한 가족에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고 모세가 뜻은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의 또 공주가 나일강에서 이렇게 이게 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하심을 보면은요 끊어질 듯 하면서 다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 이제 태어날 때 못 죽이니까 이제는 큰 갓난 애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라. 물고기 먹잇감으로 줘라. 라고 해서 그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도 죽을 수도 있고 죽는 건 당연하지만 그 가족들도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주고 이 아이가 죽는 거를 어느 부모가 그 아이가 자기 뱃속에서 난 아이가 죽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나일강으로.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겠습니까? 하필이면 그때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게 되고 또 거기에 갓난아기니까는 모유를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친엄마가 또 그 일을 하게끔 맡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내가 잘나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로의 공주에 들어가게 되고 왕궁에서 몇 년을 있으니까 40년을 왕궁 생활을 있으면서 왕의 후계자가 될 수도 왕의 후계자로서 준비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세가 40년쯤 됐었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근데 그 엄마가 그 자기 모유를 줬던 분이 친엄마잖아요. 그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커가면서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몰래 몰래 이제 너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 이야기를 교육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이 한 번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질게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 사람하고 이제 어떤 싸움이 붙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죽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들키게 되면은 자기가 왕자의 신분이지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몰래 숨겼습니다. 숨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걸 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또 중재자로서 나서서 그 일을 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누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렇게 훈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면서 자기가 숨겼다라고 생각했던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그 이야기가 또 어디까지 전달이 됩니까? 바로 왕까지 전달이 되고, 그래서 바로 왕이 찾는다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에 모세가 겁을 먹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왕이 찾는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큰 뭐 감옥을 간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왕자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잘만 이야기하면은 뭐 이렇게 감옥을 가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 겁을 먹고 내가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오늘날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애굽이면 이집트잖아요. 밑에 쪽 나일가 사우디 꽤 먼 거리예요. 꽤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애굽 왕 애굽이 통치하지 않는 영향력이 없는 지역까지 꽤 먼 거리를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무슨 일이 있고 겁을 먹고 도망을 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이제 어머니하고 싸우고 나서 가출을 했잖아요. 저 나름대로 도망간 거예요. 내가 이 집 아니면 못 있겠냐 이제. 나가보면 갈 데가 마땅 없더라고요. 뭐 준비하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는 교회였었어요. 그게 전 하나님 참 은혜라 생각이 들어요. 건물 옥상으로 갈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왔었을 때 여러분 제발요. 그거는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갔잖아요. 미디안 땅 그 먼 거리를 갔어요. 그때도 사실은 그냥 광야에서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저 부산까지 걸어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가 있었겠어요? 차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뭐 낙타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두 다리로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안 먹고 며칠을 견딜 수가 있어요? 저희 금식기도를 3일을 해보면 제가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해봤어요. 청년 때. 저는 금식기도 못해요. 밥도 안 먹고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걸어가는 거잖아요. 미디안 땅. 미디안 땅으로 알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미디안 땅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제가 볼 땐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물을 갔잖아요. 우물.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이거는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내가 정말 낙심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한 줄기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우물에 딱 도착을 하고 나서 있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루벤의 딸들이 오잖아요. 근데 딸들이 왔는데 또 누가 와요? 그 지역에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이 또 왔는데, 목자가 이 딸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뭘 못 먹게 하고 해코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딸들을 돕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딸들의 아버지 르우벤한테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거기에서 또 십보라라는 그 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의 40년 생활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이 바뀌더라도 계속 그분의 사랑은 어떻게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게 됩니다. 왜 찾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뭐 믿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계속 그 애굽 왕의 그 고난과 힘든 삶이 계속 이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결코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으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저 집에 들어가도 돼요?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들어가서 좋다고. 그때 제가 집에 안 들어갔었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연결됐던 거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안 들었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면은 그게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후에 예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나 어떻게 합니까?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딸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방언을 받고 그리고 나서 매일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한 번은 기도하는데 머리가 불이 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아무리 불났어요 머리에. 그래서 막 불이 난다 거기 교회가 싶어서 이렇게 머리를 만져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요, 타는 냄새는 안 나는데 머리에서 막 불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성령의 불인가 보다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떨기나무에 불 있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어떻게 해라? 너의 신을 벗어라. 신은 뭘 의미할까요? 신발을. 네가 가지고 있던 과거, 경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나의 경험, 내가 어떤 지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이고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예. 하늘 아래 뭐다? 산이잖아요. 매일 오다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볼 때는 다 산이에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여긴 크고 작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는 신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신을 신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과거, 나의 아픈 상처들, 때로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부정적인 생각들, 실패했던 경험들,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버리기 싫어서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신발을 안 벗고 나 신발 벗기 싫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신을 우리가 때로는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항상 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잘 벗었어요. 신을 잘 벗었어요.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거기에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 80.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낸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슨 의미일까요? 시대는 바뀔 줄 몰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예. 이 구약 시대의 말씀이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현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현재의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현재에서 끝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미래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작년에 그 미얀마 양곤을 갔었어요. 그 동남아시아는 불교권이에요. 이제 이게 인도가 불교와 힌두교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인도라는 땅덩어리에서. 그런데 이게 옆에 전달한 게 이제 미얀마, 태국 막 이렇게 다 퍼졌어요. 퍼졌는데 양곤에 가면 한 2,500년 된 절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양곤? 네. 황금사원. 어리어리해요. 규모도 크고 수천 명이 그곳에서 막 기도하고 있고 막 그래요. 저는 이제 아는 선교사님만 가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속에서 대놓고 막 할 수는 없고 속으로 눈 뜨고 기도를 했죠. 또 괜히 이상한 사람들 왔냐고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면서 땅밖에 기도를 했어요. 이 땅에 이 사찰이 무너지게 하시고 뭐 하여튼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 뭐냐면 이들은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거고 죽어서도 영원히 죽은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요, 만약에 미얀마 여러분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본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희 태국인들 한 몇백 명이 저에게 왔다 갔다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는데 대부분 교회라는 데는 처음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의 구원 게 제가 오늘 쭉 말씀을 이제 훑듯이 좀 했지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면 계속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계속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없어서 안 된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듣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예수 수천 년 전부터 당신을 찾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인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른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다 핑계만 대려는 것 같아요. 이래서 못하면 저래서.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러잖아요. 난 이래서 못하면 저래서 못합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서 너를 축복하려는 것도 있지만, 너를 통하여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환경 탓하고 못하고 그러면서 자꾸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령하다, 뭐 저출산이다 해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걸 당연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안 믿는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어요, 많아요.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아까 그 두 명의 산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애를 봐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다 보니까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과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집으로 갈 거냐, 힘들지만 교회로 갈 거냐. 늘 우리는 이런 갈림길에서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작은 기도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하나님은요 한마디라도 기도하면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사신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